할렐루야. 요즘 제가 사는 동부 지역도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불편함이 참 많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뿐 아니라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오늘도 예배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적으로 축복과 성숙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기간을 깨어 있으므로 내일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민수기 14장 마지막 절과 15장 1절 사이에는 38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거쳐서 2년 만에 가나안의 남부 국경지대라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을 했고요. 전쟁을 하기에 앞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기에는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38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광야 생활을 끝마친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5장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시급한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배우고 갖추어야 할 새로운 지식도 많았을 거고 시스템, 조직 이런 중요한 일들도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 생활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축복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 생활과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절부터 10절은 가나안에서 드려질 각종 제사 때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 예물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량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땅이니까 당연히 광야 시절에 드려왔던 예물보다 더 나은 것을 드려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롭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보다 내일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더욱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들의 내용을 저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하며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됐어요. 포도주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출애굽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매일 번제를 드릴 때 작은 분량을 함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러 제사에서 포도주를 함께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포도와 포도주는 가나안의 특산물이기 때문이겠죠. 이렇듯 가나안이 풍요로우니 그곳에서는 풍성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당연한데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데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너그럽게 살아야 하는데 그 당연한 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성도에게는 당연한 생활인데 그 당연한 걸 지키지 못하며 삽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지켜질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애굽에서 400여 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풍요로운 땅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 그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로 바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수그러지면 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민수기 15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5장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가나안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살 것인가? 그 결정은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의 성경 말씀 앞에서 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할지 안 할지는 새벽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결정이 되지요. 내일은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100% 새벽교회, 새벽 예배 못 갑니다. 내일은 피곤해도 꼭 가서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결심하면 내일의 가나안의 성패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하고요.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불황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한 각종 재난의 소식들도 함께 들려옵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하지만 광야는 가나안의 약속을 회복하고 가나안의 꿈을 다시 꾸며 소망으로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실패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의 약속과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로 내일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능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내일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과 경제 불황과 재난의 소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알곡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민수기 15장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 되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명령이 단지 예물의 분량에 관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이스라엘이 바치는 예물의 분량에 집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 세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나머지 분량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에 쏟아붓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가나안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지켜내므로 내일의 시간을 가나안의 새 시대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을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마다 새 시대를 꿈꾸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성도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